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시죠. 오늘 한번 눈에 띄는 게 제가 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자,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다윗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친 그물이 있고, 8절 비슷한 단어가 있죠. 원수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텐데 다윗에게 또 다른 희망이 하나 엿보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게 눈에 띄죠. 그런 것들은 계속 관찰하시라 이랬습니다. 2절 보시면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나의 3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그리고 8절에 상응하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막강한 요새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현실은 원수들의 그물, 올가미, 그들의 수중이라는 어떤 그런 대비가 저한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두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동사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동사에 주목하고 큐티 묵상할 때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명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근데 딱 이 다윗에게 첫 번째 저한테 발견된 동사는 뭐냐면 하나가 주께 피하오니였습니다. 주께 피하오니 1절. 두 번째까지 그냥 할까요? 6절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소서 부탁합니다 뭐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저에게 들어온 건 다윗에게 보여주는 모습, 피하오니 6절 의지하나이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피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낯설게 읽기 계속 그럼 뭐냐 피한다라는 게 이제 그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그냥 나는 그냥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아무런 구체화된 그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피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쪽 번지수에서 저쪽 번지수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어디나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피한다라는 실제적인 개념이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자, 그런데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고 뒤를 쭉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 피한다라는 실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기도와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다윗은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계속했던 통곡이라는 어떤 그 주제 앞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또 우리의 스타일대로 이야기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피합니다라고 할 때 어떤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참고했던 책에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자, 피하는 것은 실체는 기도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자, 5절부터 접근할게요. 5절부터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엘에멧이에요. 엘에멧. 근데 엘에멧 근데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번 학자의 도움을 얻어서 묵상을 해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엘에멧이라고 이 학자는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엘에멧이 도대체 뭐길래 강조하나 봤더니 이 엘에멧의 속성은요 언제나 진실하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여기서 엘에멧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답니까? 여러분들 기도에도 보면 기도의 내용을 잘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가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 안 해도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통곡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문을 잘 작성했다 하나님께서 이야 저 자식 기도문을 잘 작성했네 라고 해서 거기에 감동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엘 에멧,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당신은.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내가 이것을 꼭 이뤄내야지, 이 기도 제목에 응답돼야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가 막 집요하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긴 과정 중에 어떻게 결국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어요 라는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어라는 것이 나오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전혀 변화 없이 그냥 내가 집요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뭐죠? 그 요술램프도 아니고 지니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그러고 나서 보니까 2절에 뭐냐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할 때 뒤에 보면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 이게 아주 눈에 띄는 거였어요. 뭐가 나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소서,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들 결국 기도의 제목은 뭐였죠? 구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구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의 가장 근거가 뭐냐면 당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다윗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견고한 바위가 되소서,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에게 뭐죠? 엘 에멧,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에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반복됩니다. 이 사실 문장할 때 반복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방금 전에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고 바람이었지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자 연결로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빼내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지만 근거가 뭡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고 엘 에멧 대신이,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 오늘부터 굳이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주께 피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가 기도와 간구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결국 어디요? 예,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근거한다고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뭐예요? 엘 에멧.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것이 다윗이 얘기했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그 영적 실체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의지하나이다라는 거. 자, 이것도 애매한 단어죠 항상. 왜냐하면 시편에 제가 자꾸 이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라고 자꾸 던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시는요 시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느끼기에. 근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다윗에게는 분명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의지한다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보시죠.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요. 먼저 의지한다라는 것이 가장 6절에 가까이 무엇이 붙어 있냐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깨는 것이 뭔가 의지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묵상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학자의 의견을 빌리면, 그러고 나서 이거 책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의지는, 다른 학자예요. 아까 했던 그 학자와 다른,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지는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충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절을 근거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 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또 이 사람에게 야, 이게 맞냐 저거 맞냐 물어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자문을 얻었는데, 그래서 A라는 주식을 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결국 B라는 주식과 C라는 주식을 사버렸어요. 덜컥.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글쩍글쩍대면서 제가 사실은 당신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더니 이게 더 낫답니다. 여러분들, 전적인 의지는 뭐와 관련돼 있다? 전적인 충성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묵상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이 떠올랐냐면 그 사무엘 하가 떠올랐어요. 아니야. 열왕기하에 아하시아 왕이 떠올랐는데,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아합의 아들 누구였죠? 아하시아. 그죠? 기억나시죠?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들 요람. 아들이 요람이 아니라 그 같은 형제 요람. 요람이 막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하시아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래서 병들죠. 2절에 보면. 자,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방 민족도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병들매 2절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야, 너 일어나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라.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3절 후반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딱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하죠? 아하시아에게 전합니다. 아하시아에게 전하고 6절에 보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전하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죽으려 하셨다 하니라. 결국 어떻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시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나요? 이 영적 양다리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영적 양다리가 문제입니다. 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겠지만 우리에게서는 뭔가 영적 양다리가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막 다 혼재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가장 그 혼합주의의 끝판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뭔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는 이쪽이 동화될 것 같고 성전은 자기에게 없고 그래서 한 게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날짜 바꿔버리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충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충성이 무너지는 뭔가 의지하는 게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 저는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 기도하거든요. 좋다라고 하는데 뭘까요? 두 마음이 이제 한 마음으로 된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영적인 양다리는 딱 알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양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저 근처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내가 충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충성스럽게 해서 저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라는 그 충성이 나는 마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충성은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딱 배치된, 하나님의 나라와 딱 상반된 그것과 대결 구도인 충성의 구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두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지는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충성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던 게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든가요? 아니요,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렸던 자인데 그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두 마음이 아주 명확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로 마지막에 끝났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 마음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전적인 충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지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두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는 두 마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 친 그물, 원수의 추정에서 뽑아져 나오는 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 온전한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고, 솔루션 첫 번째. 두 번째,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정리하여 전적인 충성으로 나아갈 때만 온전한 의지가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정말로 명쾌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살아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 적어놓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학자들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늘 이 1절부터 8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의 모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의 모본이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학자를 근거로 얘기 들면, 이렇게 확신으로 차 있는 기도의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었다. 끊임없이 엘에멧, 산성, 반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음성이 있죠. 피합니다.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음성.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금 생활 보십시오. 나의 의지, 이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여전히 나뉜 두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그때서야 온전한 의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 봐라, 영적 양다리.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였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향한 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